함께 아멘. 오늘 요한복음 13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13장) 1절에서부터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말씀을 읽을 때 함께 나아가도록 합니다. 6절까지 말씀, 1절에서부터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작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 아멘. 자, 오늘 참 너무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요한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이 변화무쌍한 이 시대에 참 끝까지라는 말이 거리타분할 수도 있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가질 수 없는, 이 세상에 가지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이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왜 끝까지란 말이 나타나고 있냐면 가룟 유다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사람이죠. 예수를 팔아버린 사람, 스승을 배신한 사람, 배신자이죠. 배신자. 그것도 아무것도 받지 않고 배신했다면 좀 나을 텐데 마치 물건 파는 것처럼 거래를 해가지고 팔아버리는 자기 욕심, 자기 이익, 그걸 위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가,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 우리 안에 있는 가룟 유다가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가룟 유다가 있어서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이익과 내 명예와 내 생각을 위해서,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말을 하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교회를 팔아버릴 수도 있고요. 정말 무서워요. 우리 안에 그게 있어요. 이 죄악의 어떤 것이. 오늘 특별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이미 시몬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심어주었는데 가룟 유다는 몰라요.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는 사람이다 하지만 이 당시 입장에서는 그 정도까지 진도가 나간 게 아니죠. 예수를 따라다니고 있던 사람, 예수님의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있는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다른 복음서를 바라보면 가룟 유다가 이렇게 진행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음모를 꾸미고 배신의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다른 제자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셨지 몰랐어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전혀 뜻밖의 사람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정말 충성스럽게 생각되던 사람들이 사실 알고 보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그게 누구 모습이라고요? 우리 속에는 뭔가의, 내 안에 뭔가의 모습이에요.
무서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다. 참 눈물이 나요. 내 안에 가룟 유다 같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성도들의 모습 속에 이것이 있는데,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자기 육신적 쾌락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마음의 감정을 위해서, 자존감을 위해서 신앙생활에, 사회생활에,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사람 속에 가룟 유다가 들어가 있어서.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시몬 베드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정도가 아니라 저주한 사람이죠. 그렇게 열심히 있던 사람이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또 이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위협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 위협이 엄청난 위협인가? 예수를 향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정작 어려움이 딱 닥칠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도망가 버립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섬겨야 될 그때 보면 잠잠해요. 저는 이걸 너무나 잘 알아요. 진짜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가 필요할 때, 손길이 필요하고 마음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함께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할 그때는 잠잠해요. 그러나 평안해지면, 이제 할만하면, 드러내기 좋으면 소리를 높이고 이야기하고 등장하고, 그것이 사람들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여러분, 만약 내 생활할 바운다리 속에서, 그죠?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험담하고, 나를 업심여기고, 나를 왕따시키고, 나를 이용해 먹기만 하고, 필요할 때는 와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하다가 정작 하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손길이 필요할 때는 얼굴 비추지도 않고, 연락해도 연락도 되지 않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모습 끝까지 사랑하신다.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고,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분의 발걸음을 나도 밟으면서 뒤따라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순절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보통 때는 여러분 십자가 말하기는 참 쉬워요. 입으로는 얼마나 쉬워요. 그러나 딱 십자가가 왔을 때, 그것이 작은 십자가든지 큰 십자가든지 고통과 어려움과 희생과 헌신의 시간이 딱 왔을 때 그것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로서의 십자가를 맛본 사람은 드디어 때가 왔구나. 드디어 나의 시대가 왔구나. 이제는 이렇게 해야 하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할 거야.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목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참 이상하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행하실까? 이렇게 마음에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구나. 여러분 나를 배신하고 그걸 내가 알아요. 나를 이용해 먹구나. 내가 알아요. 어떤 사람은 나를 이용당하지 않을 거야. 내가 저런데 왜 해야 돼?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내가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게 사람의 1차적인 마음이죠. 그죠? 그러나 예수로서의 십자를 만나면 드디어 찬스가 왔구나.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은 내 자신이, 나도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한번 닮아보고 걸어갈 수 있는 기회가 다가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요,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감사하고 또 그 속에 기쁨과 소망이 있는지 몰라요. 나를 이렇게 하는구나. 나를 괴롭히고 있구나. 나를 배신하고 있구나. 나를 이용해 처먹기만 하고 있구나. 한번 두고 보자. 네가 힘들고 어릴 때 내가 한번 도와주나 마나. 한번 보자. 이런 생각이 가지는 것은 일반적인 세상적인 사람들의 모습이고, 성령의 전으로 세워진 우리들의 모습은 예수의 십자가를 맛보고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고 있는지, 가룟 유다 같을 때가 있었고 베드로 같을 때가 있었고,
또 다른 가룟 유다가 내 속에 있고 또 다른 베드로가 내 속에 꿈틀거리고 있어서 툭툭 등장했는데 이런 나를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해 주었다. 끝까지 사랑해 주었다. 그걸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똑같이 닮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이번 기회에 이번 시간에 이 사람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한번 끝까지 한번 사랑해 보도록 노력해 봐야지. 이런 마음에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순절을 맛본 사람, 진짜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그 은총 가운데 들어가 본 사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같은 나를, 예수님께서 베드로 같은 나를, 예수를 팔아먹기도 하고 예수를 배신하기도 하고 내가 주님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아멘 했다가 뒤돌아서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도리어 내 유익과 내 이익을 위해서는 민감하고 수만 시간 속에 수만 가지 모습 속에서 수만 가지 그런 다양한 일들 속에서 가룟 유다 같을 때가 있었고 베드로 같은 나. 근데 빛 대신 주님 앞에서 나를 바라볼 때 너무 눈물밖에 나지 않죠. 나 같은 죄, 가룟 유다 같은 이 죄, 베드로 같은 이 죄인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모습을 드러내셨습니까? 발을 씻겨주고 있잖아요. 그죠? 4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그죠? 겉옷을 쫙 벗는 거예요, 여러분. 겉옷을 벗고 뭐 하고 있습니까?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그죠? 이게 누가 하는 모습이죠? 성경의 연구에 의하자면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집에 주인이 있으면 주인이 아니고 종이 하는 모습이죠. 종이.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지고 허리에 두르고 뒤에 물을 떠서 제자들 한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에 모인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는 거죠. 이게 뭐냐? 사랑의 섬김, 사랑의 수고예요.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께서는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이 기도가 기억나더라고요.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부터 19절 말씀 바라보면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다시 말하자면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는 뭐가 있어요? 넓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길이가 있어요. 길이가. 또 높이가 있어요. 깊이가 있어요. 거의 4차원적이잖아요. 4차원. 그렇죠? 4가지 영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넓이가 있어요. 넓이가. 또 뭐가 있다고요? 길이가 있어요. 길이. 그 다음 높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깊이가 있어요. 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이거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단지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줄 거야 그 정도의 지식에 하는 그 정도였던 것이 아니라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넓이가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을 때 만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속에 나도 그 발걸음을 나도 그런 모습을 닮아가야지. 너무 멋있잖아요. 정말 멋있는 모습이에요. 성도들 삶 속에 내 모습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멋진 모습을 바라보면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면 거룩한 모습을 바라보면 진짜 뽀뽀해주고 싶죠. 너무너무 좋죠. 어린 사람이라면 기특하다고 기특하다고 어떻게 기특하다고 이렇게 해주고 싶은 모습. 여러분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씀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유통기한이 생각나더라고요. 유통기한. 여러분 음식에는 뭐가 있죠? 유통기한이 있어요. 유통기한. 가게에서 이때까지만 팔아라. 유통기한. 뭐 어떤 거는 유통기한, 깡통 같은 것들은 그 유통기한이 멀리 가기도 하죠. 우유도 유통기한이 있죠. 먹을 수 있는 것도 길게
먹을 수 있겠지만 사용기한보다는 이 가게에서는 이때까지만 유통을 시켜라. 그것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그걸 종종 봐요. 대부분 음식과 관련되다 보니까 그걸 보고 구매를 하고 또 우유를 좀 사가지고 와야 될 때 제가 사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도 항상 봐요. 왜냐하면 아내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보고 많이 남은 거, 한 4일 정도 남은 거, 뭐 5일 정도 남은 거 같이 사니까 이제 아내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저는 남자라서 그런지 좀 민감하지 못해가지고 뭐 손에 잡히는 거 이런 것만 하는데 유통기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에 유통기한이 있을까요? 나 여태까지만 참을 거야. 나 여태까지만 사랑할 거야. 나 여태까지만 한다. 그렇게 할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랑의 길이가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오늘 요한복음은 뭐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끝까지 사랑하고 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해 주고 있습니까? 자기를 팔아먹을 사람. 이런 마음이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회사에서 만나는 친지와 교회 공동체에서 저 사람 나를 배반한 걸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이 날 뒤에서 어떻게 할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모였어요.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이미 알고 있어요. 비밀을 알고 있어요.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어떡할 거예요? 그걸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 다 알고 있는 사람이 같이 밥을 먹어요. 같이 밥을 먹습니다. 내가 밥을 사야 돼. 내가 돈을 내요. 그냥 평범한 것이 아니라 좀 비싼 음식에 가서. 근데 그 당사자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아이고 얼굴 하나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으면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겁니까? 쉽지 않죠. 야 너는 가라 너는 가 너는 가라. 만나고 싶지도 않죠.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그 한 사람 한 사람 누구까지 포함해서 자기를 팔아먹을 물건처럼 팔아먹을 나를 물건 취급하고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여러분 돈 받고 사람 판다는 거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 당시에 노예가 돈을 받고 팔아요. 다시 말하자면 너는 노예야. 너는 그런 인간밖에 되지 않아. 인간으로서 가지는 가장 치욕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근데 그런 인간이, 그런 못된 인간이, 그런 못돼 처먹은 인간이, 그런 나쁜 인간이, 그런 배신하는 인간이 와가지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같이 내가 사주는 밥에 거기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아무 일도 행하지 않은 것처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다 알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받아들여요.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십니다. 그걸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이거 뭐지? 뭉클하죠. 뭉클해요. 내 안에도 이 가룟 유다 같을 때가 있고 내 안에도 베드로 같을 때가 있고 위기가 다가오면 모른다고 도망가 버릴 때가 있고 내 이익과 내 자존심과 내 명예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고 아무것도 참지 않고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내 자신의 모습들. 그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예수님께서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사랑해 주시는 거죠. 이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이 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이게 복된 시간이고 사순절 기간 속에서 이런 복된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죠. 그걸 생각하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눈물이 나요.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 같은 나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구나. 베드로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는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참지 못하고 못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정작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시간 속에서 십자가 함께 걸어가서 예수님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힘이라도 되어드려야 될 그 시간에는 도망쳐버리고 희생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걸 다 하시고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만나는 복된 사순절 시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고 주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고, 주변에는 전도의 대상자들, 주변에는 믿음의 백성들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짐하고 다짐하는 사순절을 되어서 2021년 사순절이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만나고 다시 십자가를 짊어지고도 넉넉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에 복음의 귀한 역사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 사랑이 흘러넘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를 드렸으면 합니다. 우리 주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주여